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좋은 집, 영원한 집을 예비해 놓으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이 어두운 밤이 지나면 좋은 아침이 우리에게 도래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떠한 어려움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실족하지 말고 우리의 참 구주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삶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주 안에서 소망을 품으시다. 주 안에서 소망을 보내시다. 우리는 지난 8월 동안의 새벽 기도 시간에 역대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역대하에는 결국 이스라엘 왕, 특별히 남유다 왕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 역대 왕들을 바라볼 때에 그 왕들 중에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왕들이 있었고, 또 어떤 왕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했던 왕들로 우리는 나누어질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했을 때에 왕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왕의 믿음이 결국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져서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과 함께 백성들도 하나님의 심판, 저주와 불행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대 왕들을 바라보면서 사무엘상 2장 30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또 역대상하를 기록되는 그 역사서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 왕들은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시고 복에 복을 더해주시고 그 왕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교만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경멸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결국 나의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판단되는 것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나를 통해서 내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연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대 왕들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내 주위 사람도 복을 받지만 내 한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내 주위 사람도 불행해질 수 있고 나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왕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주님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이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즉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지향해야 할 것인지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 1절, 누가복음 14장 1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라고 오늘 성경은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리새인 지도자로부터 아마 초청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서 떡을 먹으면서 대접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모습을 바라보면 더없이 이 바리새인 하면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부정적인 정서로 다가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바리새인 지도자는 뭔가 좀 다른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 뭔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말씀의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하는 이 말씀의 원어를 바라보면 헬라어는 에산 파라테루메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원어의 의미는 그저 단순히 엿보고 있더라, 그저 바라보고 있더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는 우리가 보여지는 것처럼 표면적으로도 엿보고 있다는 좀 뭔가 감시하고 있는, 좀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헬라 원어를 바라보면 이 에산 파라테로 메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저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는, 관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악의를 가지고 엄중하게 다른 사람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은 주님을 지금 바라보는데,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할까? 어떤 행동을 할까?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이런 모습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이 바리새인은 이 예수님이 뭔가 문제성이 없는가, 또 그의 말에 문제가 없는가, 그의 행동에 뭔가 흠집은 없는가, 이것을 지금 유심히 엿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딱 문제가 생겨지면 그것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예수를 흠집을 내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엄중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눴던 이 회당장도 오늘 이 바리새인 지도자도 어떻게 보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 같고 또 주님을 위하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의 속마음은 완전히 딴판인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겉다르고 속 달랐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더라도 그 사람이 참 친절을 대하고 좋은 말을 하고 또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 선물하고 이렇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가지게 되어지고 아마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이제 긴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헤아릴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이 바리새인들의 그 속마음은 주님은 아마 깨닫고 계셨을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겉에 드러나는 것으로 의해서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한성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은 그 심령을 깨뜨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 바리새인들은 바로 겉으로는
주님을 초청하는 것 같고 주님을 대접하는 것 같지만 그의 속마음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은 교만이 마음속에 꽉 자리 잡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높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 앞에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찾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마음의 문만 열고 주님만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더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 앞에 주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만 영접하기만 하면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역대 왕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인정해 주시고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지만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왕들은 그 왕을 폐역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왕이 다스리는 백성들도 엄청난 역사 속에 재앙과 불행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냥 겉모습만 주여 주여 하며 또 겉모습만 하나님을 섬기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심령 속에서부터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보장해주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이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 즉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도 자기를 높이는 자는 결국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은 결국 모든 사람 앞에 존귀한 자리에 이룰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본다면 친히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분입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리고 또한 주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의 종착점이 바로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에 내려갔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그냥 주님이 하나님이 버려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들을 부활시키시고 성천시켜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존귀한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바라보더라도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지금도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말구유 자리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기념교회는 콘스탄틴 대제 때에 그 마리아를 기념해서 기념관을 지었습니다. 그 기념 예배당이죠. 그 기념 예배당을 이제 들어가면 그 규모가 아주 웅장한데 그 기념관 예배당은 이 문이 하나만 있었어요. 문이 하나만. 근데 그 문이 아주 다른 건물에 비해서 아주 유난히 작습니다. 아주 작아요, 문이. 그래서 그 문에 들어가려면은 그저 고개를 부쩍 들고 정자세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고개를 수그리고 아주 낮은 자세로 문이 아주 작기 때문에 아주 몸을 움츠리고 수그리고 고개를 푹 숙여야만이 그 기념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다. 아마 이 예배당을 지은 건축가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뵈려면 또 주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받으려면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주님을 뵐 수 있고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9월 가을을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권력에 보면은 이제 별들이 점점 익어가면서 고개를 푹 숙이면서 무릎 익어갈수록 아마 고개를 더 깊이 숙이는 우리가 별들을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존 플라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별은 거의 다 익으려면 머리를 숙이고 한창 자랄 때보다 더 아래로 수그러진다.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에 이를 만큼 성숙해지면 겸손과 자기 부인이 더욱 자란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죄인의 개수라고 그런 고백했을 때 한 발을 천국에 내딜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지름길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겸손한 마음은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마음가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요행을 이야기하고 운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요행과 운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도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도 은혜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도 은혜요. 주의 전에 나왔다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는 겸손한 자만이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자기 잘났다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수고하고 땀 흘린 결실을 얻는다 하지만은 세상은 땀 흘리고 결실한 대로 거둘 수도 있지만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아무런 대가 없이 더 어려운 절망의 자리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할 때에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결실을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린 그 이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을 받으며 내 잔이 넘치는 축복의 자리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은혜를 맛보느냐? 겸손한 사람이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33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앞자리다 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꺾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자가 종기 앞잡이로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길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겸손한 삶을 살아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서 겸손한 삶을 살아서 주님으로부터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우리의 모습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에 다시 한번 주님은 말씀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사람,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삶을 주님은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12절에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느 수준의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마음을 주어서 뭔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푸는 그런 마음의 여력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저 마음가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때가 있죠. 그렇게 우리가 행동을 옮길 때에 우리는 자칫 어떤 생각에 빠지냐면은 우리가 남을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대접을 하고 선물을 하고 또 위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물질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그의 속마음에는 오늘 주님이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뭔가 대접하고 선물을 했을 때는 뭔가 대가를 기다리고 선물하고 대접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해줄 때는 당신은 뭔가 나에게도 그만한 보상을 해줄 거다 라고 하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권력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또 앞으로 미래가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대접할 때에 저 사람은 앞으로 뭔가 나에게 뭔가를 내게 안겨줄 거다, 내가 그 사람에게 섬기고 대접하는 그 이상으로 갑절로 내게 안겨줄 거다 하는 그런 기대 속에서 대접하고 선물하고 위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마음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께서 오늘 본문 13절에 말씀하기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사람의 특징, 공통점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앞으로 갚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제로인 사람. 저 사람에게 무슨 대접을 하고 섬겨도 뭔가 내게 돌아올 것이 아무것도 없을 거로 생각되어지는 그런 어려운 사람, 그런 절망적에 빠진 사람, 소외된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코 놓치지 말고 대접하는 마음을 우선순위로 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14절에 그러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있다. 갚을 것이 없는데 내게 무슨 복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기억하시고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데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그 어렵고 힘든고 뭔가 돌아올 것이 없는 사람을 주님의 이런 걸로 대접하듯이 대접한 사람은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대접을 하고 섬겨서 안겨주는 그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그 기쁨, 축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헤아려 볼 때에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해 주실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우리 교회만큼 작은 교회는 없어요. 하지만 큰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작은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다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큰 교회도 주님의 교회고 작은 교회도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도 한때는 냄새나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인하고 다 제 갈 길로 갔을 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지켜보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사람들로 인정받고 대접받고 영광스러운 자리만 있은 것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냄새나고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런 자리에 머무르고 있었던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옥에 갇힌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여러분들의 삶을 가리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작은 일에 작은 자에게 행한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늘의 복을 안겨주실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정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소외된 사람, 그런 사람을 헤아리고 챙겨주고 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위에는 제3세계 사람들, 또 조선족 사람들, 또 동남아에서 또 나름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한국에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지난날 역사 속에서 엄청난 비극적인 역사를 우리가 일본에서 경험한 적이 있는데 지금부터 약 90년 전, 딱 90년 전 1923년 9월 1일 오늘 날짜입니다.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죠. 이 일본에서 이 관동 대지진 그 당시에 7.9의 진동으로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때 당시에 쑥대밭이 되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15만 가구가 불에 탔고 사망하고 행방불명이 약 40만 명이 이를 정도로 일본 열도에 엄청난 비극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오늘 우리 한국에서는 그저 관동 대지진으로 우리가 해석할 것이 아니라 관동 대학살이라고 하는 용어로 이렇게 역사를 다시 우리가 조명하고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그 당시 그 대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때에 그 현지 사람들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현지의 식민지 상태에서 식민지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 징용 간 사람들, 또 먹고 살기 위해서 간 우리 조선족들이 거기에 또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불이 막 일어나고 또 막 집이 타고 분유자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이런 때에 사람들 소문을 퍼졌는데 정부에서 대책이 미비해지니까 아주 민심이 아주 극도로 나빴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소문을 퍼졌냐면은 이 조선족 사람들이 집에 있는 좋은 물건들을 다 훔쳐가고 있다. 또 곳곳에서 불을 지르고 있다. 분유자들 납치해가고 있다. 그냥 우물에다가 결국에는 독약을 넣었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면서 조선족 사람들을 추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족 사람들을 죽여도 법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숫자만 하더라도 6,661명이 된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파악되지 않는 사람만 하더라도 생각하면은 약 2만 명 정도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조선족 사람들이 그 당시에 죽음을 당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90년 전 1923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동족으로서, 우리 조선족으로서 일본에 직목하고 거기에서 어려운 생활하고 밑바닥 생활하고 있을 때에 일본 사람들로 통해서 엄청난 비극의 역사를 맛봤던 그 지난 날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비참한 이 비극의 역사 앞에 하나님은 역사 속에 반드시 그 만행을 저지른 일본을 주님이 심판하실 때 반드시 주님이 죄가를 물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위에 정말 우리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줄 때에 제3세계 또 조선족 사람 이런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을 베푸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왕같이 오셔서 왕이시지만 친히 종으로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친히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소외되고 정말 어려운 사람, 정말 궁핍한 사람, 절망에 빠진 사람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시며 날 때부터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고 이처럼 주님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을 섬기며 사랑을 베푸면서 나누었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나눕니다. 우리 모두도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예수 그들을 우리의 왕으로 높이며 주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겸손하며 특별히 우리 주위에 우리 이웃 중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약자를 잘 섬김으로 진정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를 위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영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사오니 주님을 높이고 또 자신을 낮추고 약자들을 섬기고 베풀고 헤아림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확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